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성찬식으로 우리가 또 예식을 갖게 되는데 성찬식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또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점점 주님을 기념하기에는 그 의미가 조금 퇴색해 가고 변질되어 가고 약해져 가는 그런 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의식으로서 여전히 주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교회가 행하는 귀한 의식으로서 주님을 기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아직도 해오고 있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새벽에, 주일날 특별히 새벽에 그리고 저녁 때 밤중에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잘못된 오해와 그런 오해들이 생겨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또는 새벽에 사람들 몰래 모여서 술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특별히 자기 자식들을 잡아서 인육을 먹는다, 사람 고기를 먹는다, 이런 식의 소문이 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핍박을 할 때 이런 이유를 삼아서 실제로 또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핍박을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초창기에는 이 성찬식을 하게 되면은 평소에 술을 안 마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한 잔씩을 하더라, 이렇게 성찬식을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잘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또 참여하는 가운데서는 술 생각이 또 나시는 분들이 이 잔을 한 잔 받아 먹으면서 이게 알코올이 느껴지니까 또 그 마시면서 캬하는 그런 술 먹는 느낌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식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언급을 하게 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처음에 가지실 때는 그 유월절 절기를 지내는 그 저녁 식사 가운데서 이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식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식사의 일상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시고 이 성찬식을 행하시고, 또 식사를 마치면서 식후에 이제 잔을 가지시고 나누면서 이 성찬식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의 이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애찬을 하는 가운데,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서 성찬식을 행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회는 이 애찬을 하면서 성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행했기 때문에 점점 이 교회 속에 성찬의 의미보다는 이 애찬의 의미로,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더 마음을 두면서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함께 좀 더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의 신분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의
항상 성도들 중에는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사람도 있었고 주인 계급에 속한 사람도 있었고 노예 신분에 속한 성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가 함께 이 성찬을 갖기 위해서 모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주인의 신분에 속한 성도들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 그러면 가장 일찍 이른 시간에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주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신분에 속한 사람들은 집안일을 다 하고 나서야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늦은 시간에 늦게 오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들을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준비를 해와서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게 되기 때문에 주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신분에 속한 성도들은 가져올 음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고 피곤한 몸을 끌고 몸만 끌고 가지고 이 모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온 주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음식을 가장 많이 갖고 와서 먼저 먹기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음식을 남겨놓지 않게 되면은 늦게 오게 되는 이 가난하고 노예 신분에 속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찍 식사를 시작한 사람들은 음식을 마친 다음에 벌써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 포도주에 굉장히 취해서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행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거룩하게 그 성찬을 함께 서로가 같은 거룩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 먹은 채로 그 성찬식을 행하고 있고 또 일찍 와서 배불리 먹고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한 사람들은 또 취한 가운데서 그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적으로 이야기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7절에서 29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항상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식사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절제해서 취할 정도로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애찬과 성찬이 함께 있는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바울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적하고 그리고 성찬에 임할 때는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채로 이 성찬을 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가지면서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살피는 가운데서 이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찬의 그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찬 속에서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가지시면서 이 성찬이 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그 애찬 가운데서 나누던 빵과 포도주가 애찬의 재료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특별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의미를 담으셨기 때문에 그 애찬으로 나누던 빵이 특별해지는 것이고
애찬으로 나누던 포도주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성찬식에 임하는 성도들은 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성찬식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함께 그 성찬식에 임할 때 특별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성찬식에 임한 제자들과 같지 않은 마음으로 그 성찬식에 임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그 성찬에 동일하게 초청을 하신 예수님께서 성찬에 임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게 되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21절에서부터 한 30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순간에 뭐가 드러나게 됐냐면 가룟 유다가 그 속에 품고 있었던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기로 했던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살필 때 그 성찬식을 갖는 가운데 나의 죄악된 이 죄와 연관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성찬에 임하면서 그 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성찬에 임하는 우리 속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몸과 그 자신의 몸을 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임하면서도 전혀 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또는 나의 죄인됨을 의식하지 않고 참여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인들처럼 죄를 범하게 된다. 새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죄인의 신분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식 없이 행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경건주의가 한참 불일 듯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은 성찬식에 임할 때 적어도 일주일 동안 매 한 끼 또는 적어도 한 3일 정도를 금식하는 가운데 이 성찬식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온전히 성찬식에 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참여할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잘 돌아보면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찬이 단순한 의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성찬을 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이러면서 성찬을 신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0절에서 32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말씀 본문 말씀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왜 많이 일어났느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이유가 이 성찬식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찬이 단순히 의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온전한 성찬식을 행하지 않고 그 새로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로서 너희들에게 병을 주시고 너희들이 지금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죽음에 이른 자들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이름이 왜 성찬이라고 부르게 되었냐면 헬라어 원어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신비라는 뜻입니다. 신비. 왜 성찬이 신비로 이해되었는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런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실제적인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비한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일종의 보이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성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말씀이라면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그런 보이는 말씀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에서 나누는 이 떡과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의 저희들은 실제로 이 떡과 잔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피와 살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성령께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개신교인들은 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하라고 할 때 이 기념이라는 말 속에는 헬라어 단어를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되냐면은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념하라 했을 때 이 기념에는 한 가지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고 또 하나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재현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현재에 다시 반복적으로 재생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기념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단순히 옛날에 행했던 이런 일을 행했으니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는 차원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행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하라고 했을 때는 오늘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보면 이런 종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잘 풀어주시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되는데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자신들 앞에 있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성찬에서 주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 행위를 하심으로 해서 엠마오 마을로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함께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금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은혜가 오늘날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임하면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마시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순간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임할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먹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